자, 소박한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큰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동안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어서 63빌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처음으로 63빌딩을 보면서 한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하면 63빌딩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롯데타워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큰 것 가운데 어떤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큰 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 차들이 많이 있겠지만 벤츠를 얘기한다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라는 그런 S 클래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찾아보니까 S680이 제일 비싼 차더라고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뭔가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다 큰 차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큰 조직이 있으면 큰 어떤 집단의 조직은 또 좋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크면 좋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큰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큰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큰 집을 갖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큰 성과를 거두면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기뻐하기도 하고 어느새 크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여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과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너무 먼 얘기입니까? 저는 어제 같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7, 8, 90년대까지 2000년 전까지는요. 저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라든가 지하교회, 작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사명으로 알고 큰 축복으로 알고 그리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났던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 성도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열정으로 다가갔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0년을 들었으면서 21세기를 들었으면서부터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이게 좀 기준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처치라는 건 단어가 생겼습니다. 큰 건물, 또 큰 좋은 시설, 그리고 그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도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한동안 나왔습니다. 세미나를 가게 되면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 이 프로그램, 마지막 대안이래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다른 종류마다. 그러면서 이 교회들마다 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큰 교회를 이루면 그건 축복받은 교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을 하나의 꿈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좀 무리하게 하다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지만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자기 욕심을 집어넣기도 했죠. 그러다가 교회가 부도나고 경매로 올라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큰 거를 이루면 일단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교회들, 소위 말하는 아주 개척교회들, 또 뭐 이런 교회들은 왠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다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환경 속에서 우리는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좋아하실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큰 것을 좋아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펼쳐보면요. 우리의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던 시대의 지금이 이집트죠. 애굽은
당대 최강의 나라였고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뭐 피라미드 하면 7대 불가사의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런 사막 한가운데 그런 거 지을 정도로 최고로 부강한 나라 속에 모세는 거기에 왕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그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리고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초라하고 잊혀진 그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블레셋 하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히는 그런 아주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뭐 요즘으로 말하면 괴물 같은 피지컬을 가진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근육도 어마어마한, 거기에 맞서서 싸울 장수가 아무도 없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때 군사도 아닌 어린 목동이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에게 나타나서 그냥 단순한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무찌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모든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근거는 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 떡집이라 일으키는 그 베들레헴에서, 또 여간빵도 아닌 말구유에서 그 어린 예수를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 인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등극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그 가장 위대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요, 학식 있고 명문가의 자녀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대부분 어부 출신들은 배우지 못한, 평생 고개나 잡았던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나타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은 어떤 큰 조직을 통해서, 또 큰 인물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자괴감을 가지고 나는 정말 너무 힘이 없는, 나 스스로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부르셔서 위대한 그 민족을 일으키고 민족을 구원한 자들로 삼은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준비된 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한 보잘것없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던 이 삼갈이라는 인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삼갈이 살았던 이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두보라, 뭐 기드온, 뭐 삼손, 뭐 그런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물도 잘 몰라요. 딱 한 줄이에요. 딱 한 줄. 예, 한 절이에요. 너무 짧은 기록이라 가지고 사실은 별로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절 안에 나타난 이 삼갈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영적인 진리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게 왕이었는지, 그 사람이 뭐 정치적 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장군이었든지 그런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 단순히 소를 모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삼갈을 통해서, 그 삼갈을 붙잡아 주셔서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성도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화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 민족,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직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제 말씀처럼 이 소박한 교회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소박한 교회는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좀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성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자, 본문에 보니까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 삼갈을 소개하면서도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의 가문도 몰라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그냥 썰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정확한 어떤 가문인지 안 나타납니다.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훈련받은 군사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의 모든 배경을 다 삭제해버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그 스펙이라든가 배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를 통해서 위대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프로필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고향은 어디고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요, 뭐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직업이 있고요, 그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소개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질문 딱 하나였습니다.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하나, 질문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질병 걸린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귀신을 물려주세요. 주여 도와달라 할 때마다 주님이 하신 얘기는 하나였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교회를 나와 있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기준이 있고 나의 화려함을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신의 어떤 기준과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 충돌이 일어나다 보면 자꾸만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좀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진 가치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준과 가치관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한 번은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고 교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도 교회 건물을 갖고 싶어요. 우리처럼 건물이 없었나 봐요. 건물을 갖고 싶어요. 그 건물 안에 카페도 하고 싶고 북카페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또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빼고 다 부족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까 슬며시 웃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다 가진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진 그 성경적인 어떤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현실에 들어가서부터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우리는 숫자를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어느 순간 교회도 자꾸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게 힘든 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음은 어떤 계산한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삼가라는 인물, 성경에 딱 한 줄 나와 있는 이 삼계는 우리가 추측하기는 너무 부족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를 알았을 거예요. 나는 부족한 인물이면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가지고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빈손이 있을 때 우리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인가 많이 움켜쥐고 있을 때는요, 못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현명해 보이고 굉장히 머리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못 잡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나의 모든 가치관,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시작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 손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붙잡기 어려워요. 따라갈 수는 있지만,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기쁜 뜻과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손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손에는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그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자산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 의미는요, 이 좋은 시설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건 아니냐.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과 무엇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께 물을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 있느냐? 무엇이 다르냐 물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오늘 그 복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 그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도 동일하게 주목하십니다. 결국 교회는요,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도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능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고 있는 그 짙은 농도의 농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곳에 진하게 임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인생을 바라보고 부족한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소박한 교회는, 정말 소박한 교회는요, 현재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 쓰임받습니다. 네. 자, 삼갈을 보십시오. 자, 삼갈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삼갈의 손에는 창도 없었고 활도 없었고 방패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농기구에 농기구. 그냥 다시 말해 삼가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부에 농부. 저기 시골에 있는 농부. 막대기, 소문은 막대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하찮은 그 막대기 하나로 민족을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뭔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리는 거예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아시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렸을 때는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나오기도 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권능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가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붙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인생 속에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재능이든 그게 물건이든 그게 다른 어떤 것이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하찮다면 그건 하찮은 거예요. 맞아. 평범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리면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삼간의 막대기, 굉장히 평범한, 그냥 단순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시골에서 소를 모는 것만 하는,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막대기였지만 그 막대기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막대기를 붙잡아 주시는 순간 능력 있는 막대기가 된 거예요. 좀 쉽게 말해볼까요? 오늘 우리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 비교해도 여전히 평범해요. 요즘 월드컵이 열리는데 뭐 월드컵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메시, 호날두 많이 있잖아요. 뭐 드록바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굉장히 평범하고 이름도 몰라요. 쳐보면요, 그분들의 이름은 막 띄워져. 우리 이름은 쳐면요 안 나와요. 저도 제 이름 쳐보니까 우리 나오더라고 한 번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평범한 존재랄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영성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어떤 것에서 찾으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성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 드러나는 게 영성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예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그런 특별함들, 또 사도 바울 부를 때 어떤 다메섹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런 특별한 건 한두 개 얼마 안 나와요. 거의 다 성경은 다 이 평범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는 어머님의 식탁.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식탁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범한 여러분의 직장을 바라볼 때 그 직장이 평범한 직장이지만 그 기도하는 직장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그 직장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그 일하는 모든 직장뿐 아니라 오늘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하는 이 모든 것도 평범해 보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 세상은 여러분 굉장히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 여러분의 이름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믿어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믿어요. 그 사람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꾸만 야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이걸 자꾸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도
특별한 것을 보여주세요.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내 삶의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작은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맡은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가 맡은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자리. 이런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다른 만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 되게 평범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저한테 막 해방 놓고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상처받아서 못하겠어요. 아니, 성경이 뭐라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전하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작은 헌신 충성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위대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는 틀렸어요. 그럼 그 자녀는 틀렸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는 공부를 못하고 아무것도 위대한 인물이 될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돼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내 입으로만 위대하다고 떠들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는 반드시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 여정 속에서 그런 일들을 저는 너무 자주 봤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 자녀들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내는 그 남편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도 실패, 나도 실패.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전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싸울 때 하나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소문은 막대기로,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여러분, 이 숫자가 단순히 어떤 전투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주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움이 뼛속까지 있던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 떨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끝나지 않는 지독한 악연처럼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아주 너무 깊이 있어서 그들은 이미 싸우기 전에 마음으로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모든 두려움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삼갈이었어요. 가장 평범하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게 소문은 그 일을 하는 그 농부 같은 그 삼갈을 들어 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독한 패배감을 입고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보다 먼저 내 마음의 적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역할이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안 된다는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되던데요. 할 수 없는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자꾸만 그렇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리 잠깐 멀어지게 만들어요. 점점 멀어지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신앙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역할이에요. 근데 성도는 몰라요, 그걸. 사단이 그렇게 하는지, 그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상황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야사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뭐 위험해서 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에서 훗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도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 결국 삼갈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웅이 되려고 이렇게 뭐 위에 싸운 것도 아니고 그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그 구원을 드러내도록 순종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게 삼갈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공동체 하나가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천안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반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 전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능력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삼갈의 이야기는 단 한 절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얘기는 결코 짧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화려한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성실하게 충성된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예. 삼갈은 거대한 무대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 순종한 그것 하나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땅에 거의 우리 한국 교회 교회가 한 6만 개, 7만 개 된다는데 거의 95% 이상은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정말 이름 없는 지하교회, 농촌교회, 성도 한 명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은 세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큰 크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진실함을 갖고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정말 작은 일에도 맡겨진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번역시키는 위대한 통로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보면요, 큰 것은 없어요. 보니까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남은 자였습니다. 보다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저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민족을 구원했다면 오늘 여러분 쓰는 그 볼펜 하나로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또 얘기하니까 목사님 설마 볼펜으로 할까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계속 말합니다. 재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 컵 하나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컵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목사님 설마 컵이 될까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이왕이면 큰 거 더 뭔가 좀 그럴싸한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술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아멘. 우리 명년이가 나왔죠. 명년이가 안 보이지만 듣고 있을 줄 몰라요. 하나님이 명년이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명년이를 산별처럼 위대한 사람을 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록 지금 교회를 예배를 못 나왔지만 여러분 소망 가지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를 부모들이 막으면 안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 당시에 힘들어 어려워요. 자녀들이 짜증낼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완전히 원합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붙들리면 위대하게 쓸 수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죽기 전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건강할 때 여러분 들어 누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저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안 된다는 생각은 쫙 접어두시고 주님이 하시면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